예, 새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제가 항상 저는 채소 치자예요 이야기를 해요. 한번 채시라채 한번 했다가 사람들이 예, 그렇게 배우 이름을 자꾸 붙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채소 채자로 얘기를 합니다. 예, 너무 잘 오셨고요. 저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늘 52주 상설반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3월이 5주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다음 주에 30일이 또 있어요. 새가족 4주인데 그럼 다음 주에 오늘 사과하면은 다음 주에 1주 나가면은 이제 4월 첫째 주 때 밀려. 그때 이제 2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주차별로 1주차는 1가 나가야 되고 2주차는 2가 나가야 돼서 다음 주 5주차 때는 별도의 5가에 해당되는 교환이 따로 나가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뜨끈뜨끈한 거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4-5번 정도 이렇게 5번 낀 주간이 있어요. 그때 5번만 그렇게 깍두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4주차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승전결 받으셨어요? 네, 신앙의 기승전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말씀 조금이라도 기억할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올해 이거 한번 새롭게 교환을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보통 우리가 이 시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이 기승전결을 위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기, 승, 전, 결.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제 일어날 기자 써가지고 보통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 처음 진행되어질 때 이제 기란 단계를 거쳐서 승은 이제 발전할 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발전이 되다가 전환이 되어지는 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약간 쭉 가다가 한번 딱 전환되는 시점들 있잖아요. 그리고 결은 이제 맺을 결자 써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되어지고 발전되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서 결론. 기승전결인데 이거는 어떤 한시, 시나 소설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도 사실은 기승전결 이거 누가 알려주면 엄청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후라고 약어로 기록을 합니다. 5장 17절 이거는 장으로 읽고 이건 절로 읽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눠드린 우리 교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신앙생활에 약간 설명서가 있으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걸 쉽게 전달할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 소금을 솔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에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청소년 아이들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그게 솔츠 훈련이야. 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래가지고 훈련 이름도 솔츠. 근데 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순서였어요. 그래서 어제 아이들을 만나는데 나 제일 힘든 2시 시간을 맡은 거예요. 2시. 2시면 아이들이 밥 먹고 와가지고 졸릴 시간이에요. 2시에. 그리고 아이들이 토요일 날 그것도 한 70여 명이 근데 몇 살부터 모인지 아세요? 5, 6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모였어. 심란한 거예요. 이 연령이 다 다르잖아. 이거 초등한테 맞춰야 돼. 중등, 고등. 여기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애기든 어른이든 다 필요한 거니까 이걸 이제 쉽게 전달하자. 그래서 이제 어제 딱 섰는데 졸릴 시간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눈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일단 말씀 자체가 이거는 뭐 팔팔할 때 들어도 잠이 오는 게 말씀이잖아. 그것도 졸릴 시간이잖아요. 가지고 제가 또 목소리가 또 크거든요. 제가 가지고 또 우렁차게 하면서 아이들이 눈이 내려올 만하면 내가 눈을 뜰지어다 이러면 애들이 막 또 졸다가 또 딱 뜨고 막 그리고 이제 계속 내가 질문을 계속했어. 질문. 그러지 않으면 나 혼자 떠들면 딱 자기 좋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막 끓이 1시간 10분 강의하면서 정신없게 만들었네. 정신없게. 근데 제가 아이들 사역을 오래 했었어요. 지금 이제 새가족 사역도 하지만 지금 그 어른들 장년층 사역도 벌써 한 10
2, 3년 됐는데 그 전에 아이들 사역 20년 했어요. 아니 저 목사는 도대체 몇 살이에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니까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옛날 그 아이들 사역했을 때 막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눈높이로 맞춰야 되잖아요. 아이들 눈높이로. 제가 왜 이 새가족 교육과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길라잡이를 해주고 이렇게 기승전결 이런 거 조금만 찝어주면 훨씬 쉬워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물론 내가 많이 하고 익혀서 내가 감각을 익혀야 되지만 그래도 운전할 때 기본적인 초보자들한테 좀 기본적인 룰을 좀 백밀러 봤을 때 줄이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도로 있을 때 내가 센터로 가는 느낌 이런 거 기본적인 룰만 사실 잡아주면 그 위에 이게 쌓아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새가족반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로 가셔도 돼요. 여기에 안 거치고 뭐 그냥 예배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듣다 가시면 아 그거 그때 최수정 목사가 얘기했던 게 이 말이구나. 혹시 신앙생활 하실 때 수월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약간 유치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글도 좀 떼고 좀 단어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훨씬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편안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제 막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해주고 신앙에 궁금한 부분도 풀어줬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저는 너무 필요한 게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희한했어요.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믿음이 없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 물어본다는 건 여러분 잘 믿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냥 믿으라는 거야. 죄송해요. 막 환장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나 그냥 믿을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이거 얘기해주면은 내가 앞으로 더 잘 믿을 건데 근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랬었어요. 어른들이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믿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조금 궁금한 거 얘기해주면 더 잘 믿을 건데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최대한 내가 그냥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제가 말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오묘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믿으면 되지만 조금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약간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오셨던 세 가족분 중에 자녀가 이렇게 이단 그때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저도 천지 쪽인지 여호와 증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기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아드님이 사실 그랬거든요. 그 아드님이 교회 가가지고 궁금한 거를 물어봤는데 그때 교회 목사님인가가 그거 뭐 질문한다고 그냥 믿어. 그러면서 어찌 됐건 다시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궁금증도 못 풀었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상처가 됐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제 이단들이 포교활동 오잖아요. 막 대문도 두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근데 거기서 답을 준 거예요. 그게 물론 정확한 성경적인 답은 아니었겠지만 나름대로 이 친구한테는 자기한테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을 준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 마음이 사실 아팠는데 그렇다면은 그저 아이들한테 어제 그랬어요. 너네 물어봐 이랬어. 다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고민 있으면 얘기해줘. 오픈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목사님이 모르면은 못 알려주지만 모르면 나도 공부할게. 근데 일단 최대한 여러분께 이런 시간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와야 되니까 와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 시간이 지루하실 거예요. 나래도 난 카운트하면서 올 것 같아. 3번 남았다. 2번 남았다. 아싸. 뭐 이러면서 나는 올 것 같아. 이제 한 번이야.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여기 오시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야 익숙하잖아요.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익숙한 거지만 매주 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갔는데 그 약을 먹으면 내가 살아. 그리고 거기 가면 내가 꼭 인생의 해답을 얻어. 그러면 그거는 거리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서울대에 보내준다면은 거리가 문제겠어요? 지방에 살아도 내가 서울 와서 하수구 치더라도 내가 서울대 오지.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교회도 거리를 떠나서 이 교회에서 내가 인생의 답을 얻고 와서 내가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이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답을 주는 교회라면 저는 그 전날부터도 와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정말 그런 예원 교회가 되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도 요청도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조금이나마
여러분 신앙 성장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었는데요. 이거 엄청 멋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 보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이전 것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됐대요. 참 알겠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너가 예수 믿잖아? 그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래요. 이전 것,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건, 어떤 아픔이 있건, 어떤 고통을 당했건, 어떤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건 다 이전 것이고 그건 지나갔어. 이제 너는 새 인생이 됐어. 새로운 축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그냥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죽기 전에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죽기 전에 뭐 요양원에서 뭐 숨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 영접하면 되잖아요. 왜 주일날부터 여기 와서 앉아 있냐고요. 예수 믿는 축복은 죽음 이후의 사후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전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맞는 말인데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나 살아있는데 자꾸 죽어서 갈 천국만 얘기하면 난 내일 아침에 난 출근해서 당장 일이 쌓여있고 이번 주 해결해야 될 돈 문제가 문제고 지금 내 머리는 터질 것 같은데 자꾸 죽어서 얘기만 해. 죽어서 천국 가래. 그럼 나는 솔직히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야,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내가 미치겠어. 근데 뭐 자꾸 죽으라는 말이야 지금? 막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 천당, 막 불신, 지옥 막 이런 거 써붙이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을 저희가 조금 먼저 예수를 믿어봤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건 사후만 보장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세도 보장을 받아요. 그리고 주일날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월화수목금토도 같이 계세요. 그리고 내 문제 속에 똑같이 동행하시고 똑같이 개입하시고 똑같이 해결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게 이게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건 교회 가는 거고 내 한 주간 삶은 내 한 주간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은 불신자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별로 구분도 없이 그냥 늘 공고하게 살다가 이제 토요일 저녁 되면 맞아 내일 교회 가야지. 헌금 챙겨야 되는데 또 교회 가 생각하면 피곤하고 막 지치고 막. 근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게 그냥 한 줄로 가요. 이렇게 딱 나눠진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순간 이 신앙생활 이거 재밌네. 하나님이 목사나 뭐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나하고도 함께하네. 나 이제 교회라는 교자 처음 와봤는데 함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셔야 되면 우리 집은 원래 그렇고 나는 원래 팔자가 이렇고 원래 이렇고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 오는 시간도 그렇게 살라는 억울한 법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일단 싸우셔야 돼요. 이게 저는 안 지워지더라고요. 원래 우리 집은 그렇고 원래 나는 그래. 원래 저 사람은 저렇고 원래 저래 이러니까 앞으로 오는 시간도요. 원래 그렇고 절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꽉 잡혀버리는 거 있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너가 어떤 사주팔자 운명 살아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단명하는 집안이라고 해서 다 단명을 했어. 이제 내 차례야. 할아버지도 그렇게 갔고 아버지도 그렇게 갔는데 나도 그 나이가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이전 거 지나갔어요. 사주팔자 운명, 단명, 중독, 이혼, 자살, 가정, 폭력 이런 기질들이 담거든요. 희한하게 기질이 담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끊어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장수하고 계신다니까요. 집안 내력으로 따지면 이분은 이미 단명했어야 되는 집인데 장수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 집은 그래요? 맞아요. 원래 그랬던 거 맞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원래라는 단어가 없어요. 새로운 운명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대요. 절대라는 단어를 싫어한대요. 절대 하면 뭔가 막 이렇게 가두는 것 같고 뭔가 막 하나 속에 이거를 막 이렇게 이걸 절대라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걸 하향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절대라는 말이 통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만 구원이 있어. 약간 거부감 있으시죠? 아니 왜 다른 종교는 인정 안 해? 아니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싫어하는 거야. 너무 다른 종교 막 배척하고 막 교회만 막 이거만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모태신앙으로 쭉 성장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 그 중3 때 친구 따라 그냥 놀러 간 거지 믿음 줘서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철이 든 거지 사실은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도 참 못된 사람이었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욕하고 절대로 나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편파적으로 들렸고. 근데 여러분 진리는 약간 편파성은 있기는 해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다 진리야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죠. 그냥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되겠지만 열쇠도 다 열려 그냥 이 열쇠로 다 마스터키가 아닌데 모든 게 다 열리고 모든 암호가 다 풀리고 이러면은 큰일 나죠. 막 도난 분실 사고 일어나죠. 그래서 약간의 진리와 진리는 사실은 외골수적인 게 있기는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조금 의문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보니까 리처드 헬버스라는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으면 교회가 그리스라는 나라로 갔더니 철학이 됐대요.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아니, 교회가 이게 변질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거 예원교회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지었는데요. 건물은 사람이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이 되어지고 세상화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가만히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참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다른 종교들은 막 신흥 종교도 일어나고 막 부흥도 되어지고 거의 여러분 우리가 영국만 가도 거의 무슬림화 되어지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전도지를 받아 보셨을 거예요. 어디 가다 보면 항상 전도지 주잖아요, 길에서. 근데 내가 막상 종교를 선택할 때는 기독교가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희한해. 가장 많이 접하는데 또 가장 많이 가고 싶지 않아.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싸우는지 몰라. 쌈박질을 그렇게 많이 해. 다른 종교들 보면은 로마도 그 기독 천주교도 카톨릭도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굉장히 하나가 되어 있고 불교도 그렇고 어쨌건 이런 대표적인 종교들을 보면은 굉장히 결속력도 있고 일단 점잖아. 근데 교회는 뭐가 시끄럽고 쌈박질하고 맨날 이렇게 방송이나 막 미디어 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안 가봤어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창피한 거죠. 근데 유일하게 보면은 또 교회는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새가족실에 모신 여러분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예수 믿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발을 디디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마다 문제들이 다 달라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5, 60명이 다 다를걸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안 부르시네.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런데 예수 피로 하나 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좀 묘한 곳이기는 해요.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는데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청소년 아이들 강의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연약하지 않아. 너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15살이고 20살이고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은 50대 중반. 아이고 죄송해요. 제 나이가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지 않아.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이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한 인격이야. 애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직 인간 아니라고 뭐 반쪽이라고 안 하잖아요. 걔도 한 인격체인 거예요. 애기라 하더라도 한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갓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쪼그라져 있고 목사라고 해서 목사 안에는 예수님이 막 더 크고 이러지 않아요. 오늘 똑같은
예수님을 오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원교회에 오셨어요. 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오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원교회당만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럴까요? 집에 가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동하는 교회,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내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희한하게 자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막 지탄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본질이라는 거 보면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생님의 본질은 일단 잘 가르쳐야 돼요. 학원의 본질은 일단은 강의를 잘해줘야지. 그 병원의 본질은 시설이 아니에요. 친절하면 더 좋지만 일단 병을 잘 고쳐야 돼. 근데 죄송해요. 성깔이 더러운데 명의야. 그럼 난 찾아갈라요. 왜 성깔 더러워도 잘 고치면은 나는 병 잘 고친 그분 찾아갈 거예요. 왜 명의의 본질을 다 하고 있으니까. 식당의 본질이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나 맛없으면요 안 가요. 그리고 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저 식당 가지 마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소문까지 내줘요. 그런데 찌그러져도 엄청 맛있어. 그러면 저는요, 제가 그때 한번 거기 욕쟁이 할머니 식당 가가지고 진짜 욕을 엄청 하시대요. 나 공짜로 안 먹고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또 그렇게 욕을 해. 근데 사람들이 막 어떤 느낌이면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을 내려주소서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 욕을 들어도 기분 좋아해. 그게 이제 애정을 갖고 해서 그런가 봐요. 야, 내 돈 내고 쌈밥 먹는데 저렇게 욕을 얻어먹는데도 저렇게 좋아한다고? 저렇게 찌그러져 가서 간판도 없는데도 찾아온다고? 찾아가더라고요. 요즘 간판 없는 식당이 더 유행인 거 아시죠? 근데 맛있어요. 그런 식당의 본질을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교회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거리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왜 그럼 거리 청소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다른 종교도 잘하던데? 이거는 다른 봉사단체도 잘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남들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하는 걸 본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본질은 남들이 안 하는 거,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수학 잘하면 고맙지만 일단 축구를 잘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취미가 피아노라는데 수술을 안 하고 병원문 딱 닦고 맨날 연주에만 연루가.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분은 의사를 때려치우셔야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일단 기승전결을 잘 이끌어 줘야 되고, 이왕이면 귀한 시간 들여서 예수 믿겠다고 오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지 요거 알려줘야죠. 그리고 왜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이거 시원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 예원교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두 번째, 예원교회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을 딱 따가지고 왔어요. 예원. 그래서 영어로는 YEWON에서 예원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YEWON인데 이게 이니셜만 딱 따면은요, Y가 0이에요. 0. 젊고 생동감 있는 언약 공동체. 이는 이벤젤리즘이라서 전도,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전도와 복음 공동체. W는 월드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38년 됐어요. 올해로 38년 동안 진짜 전도와 선교를 엄청 많이 하는 교회예요. 예,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는 원리스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하나 되는 원리스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N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요, 문화센터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건물이에요. 14층이.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세분화돼 있으면 결혼한 청년들이 청년부도 있고 결혼하면 아직 아기 갖기 전에 결혼 태업을 하고 아기를 준비하는 반에서부터 아기를 가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요 다 있어요. 이 아이 결태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3, 4, 5, 6 그다음에 6, 7세 유치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해서 다 두 개씩 다 나눠져 있어요. 보통 주일학교 하면 큰 흐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세분하게 연령층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분들도 그 부분에 뭐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자격증이나 전문성들을 되게 다 갖추고 계셔서 벤치마킹들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소원인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저도 제가 아이들 교육을 여기서 또 오래 해봤잖아요. 진짜 전문성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후대에서부터 저쪽 시니어 어르신까지 그리고 여러분 무속인들 돌아오는 무속 전문교회 또 장애인들 또 이런 지체 장애 뭐 다 사랑부에서부터요 모든 부서들 환우들을 위한 부서에서부터 여러분 주보 뒷면만 보셔도요 진짜 이 전문교회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아마 저는 한국 교회 중에 뭐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교회를 안 다녀봤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는 우리가 크리스찬 해서 그리스도인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시대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건 보면은 예수만 믿고 구원자는 아니야. 근데 이게 종교통합주의인데 굉장히 좀 위험한 사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은 이론이에요. 모든 종교 다 존중하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 방법으로 갈 수 있지만 뭐 결국 진리는 하나겠지만 너는 불교라는 방법으로 가. 나는 천주교라는 방법으로 나는 기독교라는 방법으로 달려갈 테니까 가는 과정만 다른 거지 결국은 그 고지는 하나인 거 아니야.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다른 종교를 디스해가면서 우리만의 최고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신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욕하는 세상보다는 사실은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저는 막 이쁘다고 막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지적할 때는 사실은 지적하는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교회 다니는 사람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식당에서 이 식당이 맛있나 안 맛있나 할 때 두 가지를 봐요. 일단은 지역 갔을 때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모르면 일단 차가 많이 들어와 있는 식당으로 가요. 그러면 대부분 맛있어. 그 두 번째는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좀 봐요. 맛있어요? 하고 제가 실제로 물어본 적도 있어. 되게 맛있어요. 막 이래요. 그리고 딱 식당 딱 보면 메뉴 보면은 사람들 제일 많이 시킨 메뉴들이 있어. 어머, 제육 잘하나 봐. 저 테이블, 이 테이블 다 제육이 있네. 약간 미리 먹어본 사람 그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그도 예수 믿어본 사람들 표정 보지 않으세요? 미리 예원교회 다녀본 사람들 상태를 좀 보게 되지 않으세요? 나 여기 끌고 왔는데 그러면 너는 어떤데? 요거 나는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너도 안 행복하고 너도 헤매고 있는데 같이 헤매라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독신자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만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오케이,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축복을 나도 한번 누려볼 거야. 그거는 그 사람 사정. 잘 못 믿고 헤매는 건 그 사람 사정.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고 이 축복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금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지금부터 천국으로 가라. 얍! 이래도 되잖아. 하나님 정도의 능력이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아예 그런 거 다 몰라요. 나는 그냥 무조건 착한 일 해서 천국 갈 거예요. 그거는 내 방법. 아예 몰라. 나는 우상 가는 기차 타고 무조건 나는 서울 갈 거예요. 그거 내 방법.
갈 일도 없죠. 갈 수도 없죠. 울산 가려면 울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되듯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열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열차가 예수라는 열차를 타야만 가는 걸 어떡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걸 막 인간이 무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에서 대신 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를요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 이거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착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우리가 세 가지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원적인 문제. 이 죄는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어지는 거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씻어만 줘야만 해결되는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엄청난 발명품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최고의 발명품 하면 대부분 전구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구도 맞는데 여러분 지우개 이게요 우리 인류의 최고 발명품이라는 걸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내가 잘못 쓴 걸 지워요. 요즘 컴퓨터로 뭐 많이 워딩을 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우개는 잘못 쓴 걸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죄를 싹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가 예수 피 보혈이란 지우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옷이야 뭐 클리닝하면 되지만 죄는 클리닝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이란 지우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조상죄 우상죄 자범죄 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바로 예수 보혈 보배로운 피란 뜻이거든요. 보혈 예수 피로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셨고요. 예수님이 부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이 길이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제가 어제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얘는 아마 유퀴즈에서 했던 거 제 방 같아요. 그 외상 센터장으로 있는 의사가 나왔는데 외상 환자들이 보통 이렇게 막 많이 피를 흘려서 오잖아요. 얼굴이 엄청 부어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본래 환자의 얼굴을 모른대요. 이렇게 엄청 부어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환자들 그 의사끼리 하는 얘기가 있대요. 우리 꼭 이 사람 치료해서 본래의 얼굴을 꼭 되찾아주고 우리 본래 얼굴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리고 지금 사고 당해서 온 얼굴이니까 원래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그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이제 수술 잘 되고 치료하고 나면 이제 한 달 후에 외래 받으러 올 때 있죠. 그때 이 부기가 싹 빠져서 온다는 거예요. 부기가 싹 빠져서 원래 그 환자의 원래 얼굴로 온대요. 그럼 이제 전혀 다른 얼굴인 거지. 이제 부기 싹 빠진 얼굴. 그래서 본인들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원래 얼굴을 찾아줄 수 있는데 이거 수술 시기를 놓치거나 이제 골드타임 놓쳐서 이걸 해주지 못할 때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되게 기독교스럽다. 이거 되게 영적인 것 같다. 왜냐면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해결할 길이 있어요. 해결할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놓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로병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모습은 아니에요. 문제에 치이고 사건에 치이고 그냥 세월에 치이고 그냥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냥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들어. 근데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들에게 장악돼 있던 모든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사주팔자 운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형태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고행을 하세요. 뭐 많이 기부적선 많이 하세요. 뭐 헌금 팜 돌릴 테니까 돈을 많이 내세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나버립니다. 기독신앙은 엄청 심플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영접하실 건데요. 이 1분의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버리고 죄 문제도 싹 씻어버리고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도 나랑 상관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무슨 1분의 기도로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 내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할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직은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무 느낌도 안 나지만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어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그건 다 과거예요. 앞으로의 이 비전을 갖고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던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5번 보시겠어요? 주 기도문.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에서 주 기도문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주기도문을 접하실 기회가 많을 거라서 제가 살짝 넣어드렸어요. 또 사도신경에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데 성경 66권이 그대로 축소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예원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제가 넣어드렸고요. 또 성경에 보면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규범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런 기독 용어가 있구나 라고 오늘 칸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 번째 예수님 원하시는 기도 생활이 있는데요. 여러분 8번부터 뒷장까지 보시면은 음에 16번까지 있네. 이거 너무 피곤한데 안 피곤하셔도 돼.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는데 사실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쭉쭉쭉 나오는데 앞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게 똑같은 표현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나 헌금 이런 거 가보면 다른 종교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종교도요 나름대로 참볼가도 부르고 보면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해요. 근데 같은 기도나 찬양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은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하나님 삼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휴대전화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통화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원하시는 예배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빨간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는 일요일이란 표현보다는 주의 날 해서 주일이란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시작되신 거예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카운터는 하지만 달력에 빨간 날이 맨 앞에 있죠. 그는 한 주간 시작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힘 빡 얻고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삶 현장에서 또 열심히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와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고 네가 뭐 네 안에 예수 있는데 어디 가든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예배는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이 뭐예요? 아멘은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라는 결단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거 보면은 내 거로 딱 소화시키는 시간. 저거 내 거요. 저 축복 내 거야. 아멘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아멘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단어. 실제로 교육받는 분들 중에 무서워요. 여기 왔더니 이상하게 막 노래 같은 것도 부르고 박수도 냅다 치고 아멘도 하고 왜 이래요. 여기 방송에 나오는 이상한 기독교 아니에요. 이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세가족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 축복 나에게 주세요. 될 걸 믿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10번의 헌금생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부적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면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을 때 그때 믿음 주실 때 하시면 좋습니다. 11번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찬양 너무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올려드리는 건데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아주 세상의 노래하고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12번에 예수 원하시는 봉사생활 할 수 있어요. 나는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성가대 갈 수 있어요. 나는 아이들 좋아해요. 나 주일학교 교사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봉사를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힘 먼저 얻는 것처럼 꼭 약속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13번에 예수 원하시는 훈련 생활. 이렇게 사주 교육 받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을 여러분 듣기 때문에 훈련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14번째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요. 전도회. 이거는 보면은 나가서 전도해 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전도회가 우리 교회에 몇십 개가 있어요. 내가 50살이면은 50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아는 친구들도 만나면 교회 오는 게 덜 뻘쭘하셔. 그래서 그런 원하시면 그런 친구분들도 저희들이 다 연결해 드릴 거고요. 큰 배경이 되고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15번째 예수님 원하시는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예원교회로 모시고 온 초청자, 인도자들이 있으셨잖아요. 참 고마운 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예, 이렇게 신앙의 기승전결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는 천국 가는 날 우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어요. 근데 99명은 뭐를 읽어요? 그리스도인을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이면 여러분들 성경 보고서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따라서 오셨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예,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의 전도지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제 하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원교회 등록하시면 이제 사주 과정과 또 예배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원하실 때 각 기관으로 연결해 드려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안경과 새로운 옷을 입으셨어요. 전에는 그냥 내 팔자야 우리 집이 원래 저래 이랬는데 아니야 이제는 원래 절대 이런 단어 없다 그랬어. 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이것이 새로운 옷과 안경을 끼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 한번 꿔보세요. 이왕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마시고 한번 이 축복 함께 멋지게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